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상처를 정복하십시오. 마태복음 5장 29절 말씀입니다. 시작. 실족해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다, 시험 들었다, 이렇게도 얘기하죠. 이 말을 보면 원어로 보면 마음이 상했다라는 뜻을 갖습니다. 상처받았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 실족하다란 말의 원래 원어의 진짜 뜻은 이겁니다. 함정을 파놓다, 덫을 놓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의미가 됩니다. 우리가 상처받고 마음 상하고 이럴 때 표면적으로 보면 그게 감정적인 일인 것 같은데 영적으로 보면 그게 함정에 빠지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게 덫에 걸리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사단이 우리의 발목을 잡는다는 겁니다. 아프리카의 부흥을 이끌던 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에게 이 성령의 역사가 폭발하게 된 계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었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이 부흥, 성령의 강력한 역사에 대한 말씀을 받고 한 20년 정도를 계속 사역을 했는데 그 약속이 계속 성취가 되지 않는 겁니다. 점점 지치고 낙심이 되어서 그 사역을 그만둬야겠다 마음을 먹게 되었는데 그 즈음에 한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그를 방문해서 한번 상담을 받아보고 기도를 받아보고 결정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갖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갔는데 그 하나님의 사람이 이 목사님을 보면서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엄청난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당신의 죄가 그 능력을 계속 약화시키고 막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지금 당신의 죄를 깨뜨리고 계십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때 단어가 offense와 sin을 이렇게 영어로 겸용하면서 쓴 거예요. sin이 죄고요. offense도 범죄인데 offense의 다른 의미가 상처받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아까 실족하다라는 게 범죄하다, 상처받다. 똑같이 영어로 offense로 번역이 돼요. 그렇게 그에게 선포하고 그에게 기도 사역을 하는데 진짜 이 목사님이 바닥에 고꾸라진 채로 자신의 삶에서 영적인 힘이 떠나는 경험을 합니다. 같이 있던 사람들이 쑥덕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목사님 이중적인 삶을 사나 보다. 아마 죄 문제나 그러니까 여자 문제나 돈 문제가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건 돈 문제나 여자 문제가 아니었다. 그건 마음 상함의 문제였다. 오펜스가 범죄, 또 마음 상함이란 뜻이 있거든요. 사역을 하면서 오해를 많이 받으신 거예요. 비판도 많이 받으신 거예요. 배신도 많이 당했어요. 그러면서 마음이 상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데 고통스럽고 어려운 것과 마음이 상한 건 다른 얘기입니다. 삶에서 때로는요 고통을 통과할 수밖에 없는 시간이 있습니다. 근데 그 속에서 마음이 상해버리는 건 마귀의 덫에 걸려버리는 겁니다. 그분이 덫에 걸린 거예요. 그분이 이렇게 마음이 상하니까 점점 기도의 영이 약해지더래요. 그래서 기도도 하기 싫고 말씀도 안 읽혀지더래요. 그래서 영적으로 게을러지더래요. 그리고 이 전반적인 무기력과 비탄이 삶에 번지기 시작했답니다. 사단의 함정에 걸려든 거죠. 그래서 그분은 앞으로 나가지 못했었고 그날 밤 성령께서 주시는 기회로 인해 마음 상함에 대해 회개한 겁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시간 동안 내가 마음이 상해버렸습니다. 하나님 이걸 회개합니다. 그리고 그날 밤 성령의 능력이 그분을 사단이 놓았던 덫에서 노인받아서 걸어나가게 해준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집으로 돌아올 때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20년 전에 약속하셨던 그 성령의 능력이 폭발한 것입니다. 덫에 걸려 수십 년 동안 나아가지 못했던 삶과 목회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대표적인 설교 중에 하나가 No offense입니다. 한국말로 상처받지 마십시오 이런 뜻입니다. 영어로 give offense, 상처 주는 겁니다. 상처 주는데 상처받죠? 아닙니다. 영어로 상처받는다는 게 take offense. I take, 내가 받는 겁니다. 상처는요. 줘도 안 받으면 그만인 겁니다. 그게 뭐예요? No offense입니다. 그 20년 동안 줘도 안 받는 걸 꼬박꼬박 챙기셨던 거예요.
여기 정립하고 저기 정립해서 기도가 죽고 말씀이 죽고 믿음이 죽고 영이 약해진 거예요. 20년 만에 깨달으신 거예요. No offense. 여러분, 삶에서 우리 마음에 상처가 쌓이면요, 그건 지옥이 우리한테 셋업을 깐 겁니다. 상처받은 사람은요, 방어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실제 공격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실제 나를 도와주려는 사람이에요. 근데도 공격으로 여깁니다. 실제 모욕하려는 사람이 아니에요. 나를 이끌어주려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것도 모욕으로 보입니다. 다 가해로 보이고 나는 계속 피해자로 보입니다. 여러분, 이 셋업 깔리면요, 분변이 없습니다. 보이는 게 없고 들리는 게 없습니다. 이 상태에선 사명도 부르심도 성령의 인도하심도 없는 겁니다. 모든 거에 과잉 방어합니다. 방어적이 되는 겁니다. 사탄은 상처라는 덫을 우리 안에 셋업해놓고는 우리의 삶을 조종해 나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요, 우리 삶의 선택들이 어떻게 되냐면요, 무의식적으로 고통을 이완하게 한 선택을 계속합니다. 계속 내가 고통을 이완할 수 있는 것만 꽂혀서 쫓아갑니다. 이게 중독적이 되는 거예요. 또 심지어 더 슬픈 건 뭡니까? 여러분, 사람이 고통의 챕터를 써가는데 마지막 에필로기까지 딱 쓰면 고통의 스토리가 끝나서 졸업을 할 수 있는데, 그 고통이 챕터 2까지만 쓰면 사람이 무의식적으로 어떻게 하냐면 챕터 3를 마저 써야 돼요. 그럼 뭐냐면 챕터 2까지 나한테 학대하면서 학대의 고통의 스토리를 써줬잖아요, 누가? 그럼 챕터 3를 마저 쓰게 해서 나를 학대해 줄 사람은 참는데요. 그리고 그게 배우자의 결정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친답니다. 그걸 뭐라 그래요? 꽂힌다 그래요. 아, 이 여자는 운명의 여자야. 사실 뭐예요? 고통에 조장당하고 있는 거예요. 주변에서 아무리 말해, 너 왜 그래? 말이 안 통해요. 이미 셋업이 깔려서요, 논리도 전략도 없어요. 분석도 없어요. 꽂혔다 이겁니다. 그리고 고통을 보상하기 위한 걸 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나 평생 무시받았어. 어떻게 하면 무시 안 받을까? 그래, 판검사가 되는 거야. 판검사, 마음이 뜨거워. 이건 주님께서 주신 열정이야. 아니에요. 고통이 준 열정이에요. 이렇게 고통이 셋업을 깔면요, 원수 마귀가 우리를 마음껏 조종할 수 있게 됩니다. 몰아댈 수 있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부르시고 세우시고 하나님이 거기에 배치시키신 교회예요, 그 사람에게. 근데 고통의 버튼이 자꾸 눌려서 떠나버립니다. 그리고 장돌뱅이 신앙이 됩니다. 성령 인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고통에 내몰리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짝지신 걸 사람이 나눌 수 없어요. 배우자의 배신이나 배우자의 학대를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서로의 고통의 버튼을 누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짝지신 자리에 지켜야 될 자리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과 상관없이 고통에 내몰려서 후퇴해버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삶이요, 얼마나 생각보다 고통에 의해 주장되고 있는지 안다면 우리 모두는 깜짝 놀랄 겁니다. 로마서 8장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기서 말하는 아들이 휘오스예요, 여러분. 휘오스는 테크나라는 뜻과 달라요. 테크나는 자녀라는 뜻이고요. 휘오스는 자녀 중에 장성해서 아버지의 기업을 함께 운영할 신뢰받는 아들이란 뜻이에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자들이 휘오스라는 거예요. 여기에 가로 열고 가로 닫고 뭐가 있는 줄 아세요? 고통에 인도받는 자들은 아직 휘오스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으려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것을 따라 살려면요, 우린 반드시 고통에 인도받는 삶에서 노인받아야 됩니다. 저에게 하나님이 열어주신 아주 좋은 멘토와의 관계가 있습니다. 정말 국제적인 지도자고 참 개인적으로 뭐 밥 한 번 먹는 것도 어려운 분인데
어떻게 이분이 먼저 저에게 연락처를 주셨어요. 그리고 계속 문자를 하세요. 그리고 성령께서 계속 감동하세요. 너 많이 배워라. 너 많이 배워라. 너 젊었을 때 단독 사역 시작했으니까 너 좋은 멘토 많이 필요해. 울타리다. 이거 명확해요. 하나님 인도하시는 게. 근데 문자가 오면 답을 못해요. 제가. 아니 그 어르신이 여든이 넘으셨거든요. 문자를 먼저 하시는데 제가 문자를 먼저 하는 법이 없어요. 그리고 같이 있으면 막 도망가고 싶어요. 불편해요. 멀리 있을 땐 보고 싶은데 가까이 있으면 너무 힘들어요. 정말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3, 4년을 뱅뱅 맴돌았어요. 그러면서 점점 알게 된 게 뭐냐면 제가 성령님의 인도를 못 받는 거예요. 제 안에 셋업이 깔린 거예요. 저보다 연장자 남자들에 대해 위협을 느끼는 거예요. 제가 상처를 받은 거예요. 이 사람들은 나를 조종할 수 있다. 이 사람들은 나를 통제하려고 할 수 있다. 이 사람들은 자신의 목적과 유익을 위해서 나를 이용하려고 할 수 있다. 이 사람들은 나의 바운더를 존중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식으로 셋업이 깔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분이 오니까 제가 근데 그게 전혀 이성적이지 않아요. 마치 챔피언한테 그냥 흠씬 두들겨 맞은 도전자처럼 자동적인 거예요. 감사한 건 그분이 저를 기다려주셨어요. 저는 그분과의 관계를 통해서 제가 얼마나 정말 많은 셋업이 깔렸는지 알게 됐고요. 그 부분을 하나씩 정복해 갈 때 비로소 멘토와 멘티의 영역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휘오스가 돼가기 시작했어요. 저는 오랫동안 상처의 인도받았으나 제가 그러는 줄도 몰랐어요. 제가 왜 대학 시절 교수님들과 가까이 지내지 못했는지 알게 됐어요. 왜 제가 대학 시절 교수님들과 훨씬 더 많은 것을 주고받으며 하나님의 유업을 훨씬 많이 받을 수 있었는데 왜 겉돌았는지 알게 됐어요. 제 인생 전체에서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유업을 취하는 휘오스의 기회가 있었는데 고통의 상처를 정복하지 못함으로 삶을 겉돌았는지 알게 됐어요. 요셉이 어마어마한 부르심을 가졌어요. 뭐냐 하면 요셉이 총리 대신이 돼서 12형제들의 후원자가 돼서 12형제가 그냥 12형제가 아니라 각 지파의 지파장이 되어 하나의 국가로까지 일으키는 정말 후원자 또 프로모트하는 존재가 되도록 요셉은 어마어마한 사명을 가졌어요. 근데 요셉의 삶에 쌓인 상처가 뭐예요? 바로 그 형님들이 자신이 축복해야 될 형님들이 요셉을 배신하고 요셉을 종으로 팔았습니다. 요셉이 학을 떼기 싫어하고 절대로 안 하고 싶은 게 뭘까요? 세상 모든 사람을 축복해도 형님들은 축복하고 싶지 않아요. 요셉에게 권력이 주어지면 정말 하고 싶은 게 뭘까요? 형님들이 왔을 때 사약을 들라 이거죠. 지금 요셉이 깔린 셋업은요, 요셉이 가야 할 길과 정확하게 대치되어 있는 겁니다. 요셉의 유업과 축복의 길은요, 지금 이쪽 요셉 입장에서는 학을 띄고 하기도 싫고 생각도 싫고 존재하고 싶지도 않은 길인 거예요. 많은 성경교사들이요, 요셉이 감옥에서 이 투옥 기간이 연장됐거든요. 그 기간은 바로 요셉이 상처를 정복하기 위한 시간이었다고 얘기합니다. 그가 축복자로서 형님들을 축복할 수 있는 축복자로서의 마음이 가져서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움직일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신 총리 등신의 권력을 자신의 앙심과 통제의 욕망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를 따라 쓸 수 있고 복수심과 과거에 대한 고통을 이완하고자 하는 모든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그 보상심리라는 무의식에 그의 사명이 망가지지 않도록 하나님은 그 감옥 속에서 요셉의 상처를 정복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감옥에서 나가자마자 요셉이 아이를 낳고 아이 이름을 이렇게 지었어요.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의 집에서의 모든 고통을 잊게 하셨도다. 정말로 그 기간은요, 요셉이 자신의 상처를 정복하게 한 기간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처를 정복해야 미래를 정복합니다. 상처를 정복하셔야 부르심을 압니다. 상처를 정복하셔야 상속을 합니다. 상처에 인도받는 삶이 아니라, 고통에 떠밀리는 삶이 아니라 영의 인도를 받는 삶이 바로 장성한 자녀의 삶인 것입니다. 다음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의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아멘. 우리의 많은 영적 성장과 유업이 성도 안에 있대요. 그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그게 어디 있다고요? 성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 성도를 어떤 성경은 among saints로 했어요. 이건 뭐냐면 성도들의 관계 안에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많은 축복과 많은 유업들과 많은 하나님 체험과 영적 성장과 부요함이 어디 있다고요? 성도의 교제 안에 있다는 겁니다. 아멘. 그럼 지옥도 이걸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로 들어가는 것에 대해, 그 영의 발걸음에 대해 우리 안에 굉장한 반작용적인 셋업을 깔아놨습니다. 여러분, 성도 안에 있다는 건 뭐예요? 형제와 형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교회 안에 뭐가 있어요? 공동체 안에 영적 권위자들 있잖아요. 그들의 영적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성도 안에 있다는 건 뭡니까? 또 누군가의 영적 어미, 영적 아비가 되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그렇게 연결되어질 때 그 연결의 자리에서 부어지는 어마어마한 영적 성장과 영적 체험과 부요함과 축복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정말 상처의 시대입니다. 우리는 서로를 형제라고 부르지만 언제 내 삶에 치고 들어와 내 삶을 약탈할지 모르는 잠재적 가해자로 상대방을 인식하기 십상입니다. 그 증거는 뭐예요? 마음을 안 엽니다. 잘 지내셨어요? 네. 여기서 일으켜지는 분위기가 뭐냐면 극장식 교회입니다. 극장식 교회가 뭡니까? 서로 마음이 열려서 연결돼 있지 않아요. 그냥 서로 와서 앞에서 이루어지는 우리 훌륭한 김영인 목사님의 찬양 공연과 김영준 목사의 연설을 듣는 거예요. 강단에서 이루어진 퍼포먼스를 같이 보는 관객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요한일서에서 얘기합니다. 하나님,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기만이다. 이 말은 뭔지 아세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에게 자녀의 마음을 갖기 위해선 반드시 보이는 사람, 보이는 영적 아비와 어미를 향해서 자녀의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니면 하나님 아버지께 마음이 열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또는 보이는 형제자매에게 마음을 열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큰형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마음이 열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건 뭐예요? 다 종교적인 이중적인 삶이 된다는 겁니다. 입으론 형제지만 실상 잠재적인 가해자입니다. 입으론 리더지만 실상 잠재적인 약탈자요, 조종자입니다. 적당한 거리가 필요해요. 교회는 극장식 교회가 딱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거기에는 종교 놀이만 있습니다. 거기엔 영적 성장이 없습니다. 거긴 인카운터,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습니다. 거기는 마음이 열려서 성령이 우리의 마음에 부어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는 일이 없습니다. 거긴 외식뿐인 종교 행위만 있을 뿐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고통을 정복해 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상처를 정복해 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치유는 말씀을 기준 삼을 때 시작됩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니라. 자, 여기서 예수님이 고침 받지 못한 마음에 대해 얘기합니다. 바로 고통이 해결되지 않은 마음입니다.
이 고통이 해결되지 않은 마음의 첫 번째 돌파가 뭐라고요? 말씀이 들리고 깨달아지는 거랍니다. 말씀을 듣는데 안 들려요. 말씀을 보는데 안 보여요. 다시 말해 그 말씀 안에 있는 세계가 내 안으로 들어오질 않아요. 그렇게 되면 고침을 받을 수가 없대요. 두 번째로요. 치유는 자신의 종됨을 인정하는 겸손을 필요로 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한번 볼게요.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대답하여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줄 얻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남의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모든 중독증의 치료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 중독증이 날 지배하고 있습니다. 라는 걸 고백하는 데서만 중독증의 치료가 시작됩니다. 인간은 자유의지가 자신의 삶을 통제할 수 있다는 아주 기가 막힌 환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환상의 뿌리를 교만이라고 칼빈은 말했습니다. 중독자가 이렇게 말하는 한 치유의 희망이 없습니다. 내가 중독 아니야. 이거 내가 오늘부터 안 먹으려면 안 먹을 수 있어. 내가 줄이려면 줄일 수 있어. 걱정하지 마. 이게 답이 없는 겁니다. 이거요. 해보려는데 안 돼. 뭐가 날 끌고 가는 것 같아. 이게 내 컨트롤이 안 돼, 내가. 나 도움이 필요해. 여러분, 여기서 희망이 시작되는 거예요. 다음으로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의 상처들을 책임지십시오. 네,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 종이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여러분, 모든 치유의 핵심은 용서인데요. 왜 용서가 치유의 핵심인지를 설명을 좀 드리고 싶어요. 용서는 이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었던 수많은 고통과 아픔에 대해서, 그 고통과 아픔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묻고 네가 복구해, 네가 해결해, 네가 사과해야지, 네가 이렇게 해야지, 네가 보상해야지. 이걸 그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함정은 뭔지 아세요? 그들은 지난 일에 대해서 능력이 없어요. 능력이 없는 자들에게 복구하라고 하는 한 그 복구는 진도가 안 나갑니다. 억울하고 화가 나도요, 진도가 나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겁니다. 오케이, 이제 내가 이걸 컨트롤할게. 이제 내가 이 상처를 내가 책임질 거야. 이게 용서입니다. 내 고통에 대한 통제권을 더 이상 너희들한테 주지 않을 거야. 나에게 상처 준 사람들이 내 고통을 통제하도록, 너가 사과하면 내가 기분이 나아지고 너가 사과 안 하면 난 기분이 나쁘고가 아니라, 나는 내 기분과 감정과 고통을 이제 내가 통제할 거야. 나는 내 상처에 대해 내가 책임질 거야. 삶에 대한 통제권을 같이 가져오는 게 용서입니다. 돌아가신 부모님에게 아직도 통제권을 맡기고 있는 분들이 계세요. 엄마가 나를 10대 때 이렇게 키워서 난 이렇다. 70대까지 계속 그럴 거예요. 남편이 나한테 이렇게 해서 나는 이렇다. 아니요. 이제 우리는 우리의 고통에 대한 책임을 다시 되찾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용서하고 책임을 되찾아올 때 마태복음 18장에 얘기하는 건 이거예요.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그 피해를 복구해 나가도록 동역하기 시작하신다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보여주세요. 어떻게 복구할 수 있는지. 어떤 선택을 해야 되고 어떤 도움이 필요하고 어떻게 경영하면 나아질 수 있는지 마침내 내 고통에 대해 내가 책임지려고 할 때 하나님이 돕기 시작하고 지혜를 주시고 인도하신단 말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고는 여러분 개선은 없어요. 이런 말이 있죠. 나이 50이 되면 자신의 인상을 책임져야 된다. 네, 저도 방금 애써 웃어봤어요. 우리가 타고난 얼굴 생김 우리가 책임질 수 없어요. 근데 우리 인상은 책임져야 돼요.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의 아픔, 그 스토리 우리가 다 어찌할 수 없어요. 근데 크리스찬은요, 자신의 상처는 책임져야 됩니다. 그 고통들을 하나님 앞에서 핸들링해 나가는 그 주권을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 같이 말할까요? 하나님, 나의 감정은 나의 것입니다. 나의 감정을 타인이 주관하도록 허락했던 무기력을 회개합니다. 나의 고통은 나와 하나님이 함께 정복해 갑니다. 나의 고통을 과거의 사람들이 책임지도록 핸들을 넘겼음을, 나의 소극성을 회개합니다. 상처에 대해 책임집시다. 용서는 약자가 하는 게 아닙니다. 용서는 강자가 하는 겁니다. 오케이? 내가 책임질게. 왜냐하면 나한테 하나님이 있거든. 나한테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거든. 나한테 하나님 말씀과 성령의 능력이 있거든. 나는 기도해주는 공동체가 있거든. 나는 나의 이야기를 함께 듣고 나누고 치유하는 셀이 있거든. 오케이? 이제 내가 할게. 그 다음입니다. 한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의 상처들을 회개하십시오. 마태복음 11장 6절입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치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상처받는 것의 대부분을 잘 들여다보세요. 솔직히 누가 나한테 잘못해서 상처받는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완악하고 고집스러운데 다른 사람이 바로 잡아주고요. 다른 사람이 옳게 말하고요. 다른 사람이 맞서줄 때 거기서 배움을 받기보다 상처받은 것도 엄청 많다니까요. 여러분, 설교자는요, 회중의 영적 기울을 느껴요. 지금 이 순간 진짜? 이런 느낌이에요. 진짜예요.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나로 말미암아 상처받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한테 상처 엄청 많이 받고 있다니까요. 예수님이 보내신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만들어주신 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개입하신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엄청 상처받고 있을 수 있다니까요. 그 상처받으면 복 없어요. 그건 내가 잘못해서 상처받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시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 막 젠틀하신 분, 예수님은 사랑이 많고 온유하시고 부드러우시고 막. 근데 성경 보세요. 예수님이 채찍을 가지고 성전에 들어가셔서 그 돈 바꾸는 자들과 상인들을 막 내쫓으셨어요. 너희가 강도의 구려를 만드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그 사람들은 둘 중에 하나예요. 거기서 가르침을 받거나 상처를 받거나 중간은 없어요. 가르침을 받은 사람은 복이 있어요. 상처받은 사람은 화가 있어요. 당대의 종교 지도자들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비판하셨거든요. 너희는 낙타는 삼키고 하루 살리는 걸러내는구나. 하나님의 성전에서 장사를 하는 이 어마어마한 오류, 낙타입니다. 낙타. 낙타의 문제를 다루고 계신데 상처받는 사람 뭐예요? 하루살이를 거르고 있는 거예요. 왜 채찍을 들어? 말은 왜 이렇게 험해? 우리가 강도야? 비즈니스야, 비즈니스. 존중을 모르셔. 낙타는 삼키면서 하루살이 걸러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가르치실 때요, 여러분.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해요. 메시지 성경에 God is good, but not soft. 하나님은 좋으세요. 근데 절대 유약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강한 분이세요. 우리가 낙타는 삼키고 하루살이를 거르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요, 우리는 족족 상처받아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그러셨어요. 우리나라에서는 비하할 때, 그러니까
책망할 때 또는 죄송합니다. 개라는 단어를 쓰죠. 상상이 되십니까? 이 단어가. 여기서 여러분 바리새인들 어떻게 돼? 실족했대요. 한마디로 상처받은 거예요. 어머, 나 상처받았어. 저기 예수라는 목사님이 있었는데 뭐라 그런지 알아지? 글쎄, 상처받았어. SNS 난리가 났을 겁니다. 그죠? 자신들의 이중성과 모순은 보지 않고 독사의 자식이라는 어휘에 걸려 넘어지는 겁니다. 반면 수르보니게 여인에게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내가 개에게 자녀의 떡을 던져주랴 이렇게 얘기하니까 수르보니게가 거기 걸려 넘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개일지라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떡을 먹나이다 하니까 예수님이 내 믿음이 크도다. 합격. 돌아가라. 네 자녀가 나음을 입었다. 걸려 넘어지지 않으면 큰 복이 있었어요. 그는 치유라는 낙타를 삼키고 하루살리 걸러낸 거예요. 아니 뭐 개라 그러면 어때? 나으면 됐지. 굿딜이에요. 근데 이걸 오늘날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난리가 날 거죠. 다 시험 들고 다 상처받을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때와 달리 요즘 시대는요, 자아숭배의 시대예요. 바이올라 교수, 테디 윌리엄스 교수가 이렇게 말했어요. 오늘날 가장 빠르게 부흥하고 있는 이단 종파는 자기숭배의 종파다. 그는 자기숭배의 이단의 6계명이 이거라고 했어요. 10계명을 대체하는. 당신의 마음은 진리의 근원이자 기준이다. 당신의 감정은 권위가 있다. 당신이 주인이다. 당신은 위대하다. 당신은 최고선이다. 당신은 창조주다. 그럼 주님이 왜 이렇게 강렬하게 부딪혀 오셨을까요? 주님의 사역의 핵심은요, 자기 숭배를 부수는 데 있어요. 자기를 숭배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야속합니다. 자기를 숭배하려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예측불허입니다. 자기를 숭배하려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지나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빚어가고 계십니다.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거 좋습니다. 예수님은 그러나 우리를 편안케 하는 데 목적이 있지 않고 우리를 빚는 데 목적이 있으세요. 빚음의 완성은 영원입니다. 주님은 영원을 향해서 우리의 시간을 사용해서 빚고 계신데 영원 속에 가보세요. 뭐 하는 줄 아세요? 천사들이 여러분을 둘러싸고 거룩하다, 거룩하다, 멋지다, 아름답다, 짱이다, 인싸다 이럴 것 같으세요? 성령님과 아버지와 예수님이 모여가지고 너가 최고다, 너는 진짜 와, 내가 너를 어떻게 이렇게 지었는지 모르겠다 이럴 것 같으세요? 우리 모두가 보좌 앞에 둘러싸고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경탄할 거예요. 아멘? 이걸요, 어떤 심리학자가 작은 자 이론이라고 그랬어요. 작은 자. 폴 피프 교수가 이렇게 했어요. 작은 자. 경외심을 일으킬 만한 사람들에게 노출된 실험군이 자신이 작고 덜 중요하다고 여기며 친사적인 방식으로 행동하는 결과를 낳았대요. 통역을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변에 경외감을 일으키는 사람이 있는 사람들은요, 훨씬 더 순기능적이더래요. 그들 앞에 작아지는 경험을 할 줄 알고. 작은 자아를 가진 사람들이 훨씬 더 건설적이더래요. 그리고 미치는 경우가 거의 없더래요. 인간은요, 작은 자아로 살도록 지어져 있어요. 근데요, 이 시대는요, 우리의 교만은요, 비대한 자아를 추구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비대한 자아를 해주는 걸 좋은 하나님이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God is good, but not soft. 하나님 강경하세요. 하나님 영원이란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것을 향해 실수 없이 우리를 빚고 계시는 God is good, 좋은 분이세요. 그러나 양보 없으세요. Not soft. 비대한 자아는요,
예수님께 언제나 상처받습니다. 비대한 자는요, 예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에게 언제나 상처받습니다. 비대한 자는요, 객관적이고 옳은 말 앞에 언제나 상처받았어. 어머, 상처받았어. 누가 이런 유명한 얘기 했죠. 진실은 당신의 감정을 신경 쓰지 않는다. 어머, 나 시험 들었어. 그래서요. 진실은 기분의 문제가 아니에요. 진실은 자존감의 문제가 아닙니다. 생명은 자존심의 문제가 아닙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건 작은 자입니다. 보좌 앞에 경탄할 줄 아는 자들, 그분의 리더십 앞에 경외할 줄 아는 자들, 나를 빚어가는 그분의 손길 앞에 내어 맡길 줄 아는 자들, 때론 깨어짐과 부스러짐을 통과하지만 그 속에 기어코 그분의 크심을 보게 함으로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는 인생들, 그들이 어린 양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깎여지고 배우고 연단되어 복받을 자들은 받으십시오. 상처받고 시험 들고 불쾌해하고 걸려 넘어질 사람들은 어쩌겠습니까? 우린 대한예수교 장로회입니다. 대한자화교 장로회가 아닙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아멘. 고린도전서 이렇게 말했어요.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신 대로 지체를 각각의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 말이 뭐냐면요, 이 코이노니아와 성도의 교제의 국면입니다. 이 성도의 교제 안에서 하나님이 관계를 배치하실 주권을 가지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요, 내가 관계를 선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셀을 선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리더를 선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내 입맛대로 사람들을 선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상합하여 자라게 한다. 이 말은 뭔지 아세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 안에 견고한 진들을 건드려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편의를 위해 관계를 주지 않으세요. 철로 역정을 위해 관계를 주십니다. 우리의 비대한 자를 아부하기 위해서 관계를 주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비대한 자가 작은 자로 바뀌게 하기에 관계를 주십니다. 우린 주님이 주신 관계들 앞에 겸손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 사람 나한테 맞아? 안 맞아? 이건 뭡니까? 내가 관계의 신인 겁니다. 바이올라 교수님이 딱 그랬어요. 이름은 미치기 딱 좋대요. 여러분, 우리의 한계를 도전하는 사람들을 만납니다. 성경이 말합니다. 너희는 모든 사람과 할 수 있거든 화목하라는 겁니다. 한계는 뭡니까? 내가 셋업이 깔려가지고 정말 어려운 형이 자꾸 버튼을 눌러. 이 사람 말하는 방식, 행동하는 방식. 혹시 제가 그 사람이면 양해를 구합니다. 어쩌겠습니까? 하나님이 배치하셨는데. 저도 주권 앞에서 해야 됩니다. 근데 그 주권 앞에서 털 깎는 자 앞에 양 같은 마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리고 할 수 있으면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는 겁니다. 저는 교회 개척 초기에 참 친구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때 사실 교회가 반으로 깨졌습니다. 지금도요, 꿈을 꿉니다. 호텔의 그랜드 볼룸 같은 데서 테이블을 놓고 그때 헤어진 성도들과 둘러앉는 꿈을 꿉니다. 그리고 내가 그릇이 작았다고
내가 내 안에 있는 고통을 정복하지 못해 당신들에게 고통을 전가한 부분이 있다고 미안하다고 말하는 꿈을 꿉니다. 꿈속에서도 지금 많이 옵니다. 그리고 잠에서 깨면 제 눈에서 눈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셨던 사람들, 하나님 맡기셨던 사람들, 할 수만 있다면 그 길이 나의 견고한 진을 다시 만나는 길일지언정, 그 길이 다시 나를 겸비케 하여 나의 마음을 넓혀달라고 외쳐야 될 길인지언정, 화목하려 애써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나는 관계를 선택하는 주인이 아닙니다. 주인께서 주신 사람들을 품고 화목하는 사람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각자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저에게 보내셨고 하나님 저를 여러분에게 보내셨습니다. 이 관계들 위에는 보좌의 주권이 있습니다. 우린 그 경외함 앞에 비대했던 자를 낮춰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각자의 견고한 진을 정복해가는 골고다의 길을 타협 없이 나아갈 줄 알아야 할 것입니다.